생각에 7장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어서 계속 제가 출애굽기 말씀을 전할 텐데요. 지난주에 출애굽 1장을 했으니까 이미 수련의 말씀의 시작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는 2장 말씀, 그리고 수련회 때는 3장부터 6장이나 7장까지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수련의 주제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련회 열흘 남았는데요. 저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니까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성령 하나님을 경험케 되리라고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입으면 믿음을 갖게 돼요. 새 마음이 생깁니다. 결단하게 되고요. 새롭게 출발하게 되고 마음이 평안히 찾아옵니다.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돼요.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열흘 정도 남았는데요. 처음 수련회 준비할 때의 마음으로 갈망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 토요일 저녁 복음 시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될까요? 설득은 아니고요. 전도에 미련한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거. 설교 들으면 야 저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 그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방식이 그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번 수련회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입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우리가 걸어갈 길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담 위에 앉아있는 검은 고양이는 계속 움직이죠. 그 표식으로는 목적한 곳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처럼 계속 움직이는 이 세상의 가치는 우리 인생의 목표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시골에 올라온 할머니처럼 움직이는 담 위에 앉아 있었던 검은 고양이를 표식으로 계속 길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 움직이는 표식으로 목적지를 찾으려고 하면 결국은 목적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목적이 사라지면 삶은 표류하게 되죠. 우리는 과연 무엇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뭘 잡으려고 하십니까? 무엇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인생의 목표와 길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인생의 목표와 길로 삼아도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항상 거기 있어요. 거기 가면 언제나 만날 수 있어요. 둘째,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이거 붙잡으면 우리 인생 절대 낭패를 당하지 않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이 한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이런 관점으로 출애굽기 말씀을 상고할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셨든지 간에 그 약속을 지킬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지킬 의지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있겠어요? 그분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분입니다. 거기에다가 그분은 신실하시기까지 해요. 그래서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창세기 50장에서 출애굽기 1장 사이가 한 장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몇 년이 흘렀다고요? 400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400년 동안 하나님이 전혀 안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지난 400년은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처럼 보이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침묵한 것처럼 보이는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은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후손을 주겠다는 약속을 성취하셨어요. 침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가만 계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 계시는데 70명, 200만 된 건 아니에요. 바로가 학대하고 핍박하고 백성을 계속 눌렀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눌립니까? 아무리 눌러도 안 눌려요. 왜 안 눌립니까? 떠받치는 손이 있어요.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딱 떠받치고 있으면요, 어떤 인간도 못 눌러요. 바로가 이스라엘을 무자비하게 눌러댔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희한하게 안 눌립니다. 노골적으로 학대했습니다. 결과는 뭡니까? 이스라엘은 줄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도리어 번성했어요. 떠받치는 하나님의 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떠받치고 있으면 세상의 어떤 권력과 힘도 못 눌러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떠받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지난 400년의 기간 동안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두 가지 약속 중에 하나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2장부터 이제 두 번째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두 번째 약속이 뭐냐면, 두 번째 약속은 첫 번째 약속의 성취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두 번째 약속은 출애굽 그리고 가나안 입성이에요. 이 두 번째 약속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제 이 약속을 2장부터 이루어가기를 시작하시는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려면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데리고 나갈 수 있죠?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미 20만이 됐죠? 애굽에 중요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결심은 이겁니다. 절대로 안 내보낸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내보낸다. 왕이 절대로 안 내보내겠다고 결심하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출애굽하게 할 수 있나? 그럼 어떤 방식으로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데리고 갈 수 있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되죠?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은 이 일들을 완벽하게 이루어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이루실 완벽한 대책을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눈에 볼 때 대책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완벽한 대책을 갖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뿐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가는 영역에서도 하나님은 완벽한 대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대책이에요. 자, 오늘부터 하나님의 두 번째 약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대책이 어떤 거였나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설교 제목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 읽어주세요. 원래 이게 다 적어야 되는데 하도 길어갖고 제가 뒤에는 뺐는데 뭐 지금은 뺄 이유가 없으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장가들어. 예, 자, 1절, 2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자, 이 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고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우리는 이 아이가 누군지 알죠? 그죠? 부모도 알죠? 부모는 잘 모릅니까? 제가 곧 알려드릴게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1절과 2절은 이름을 안 밝혀요. 왜 안 밝힐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저자가 누군지 아세요? 모세입니다. 모세가 저자예요. 모세가 자기 이름 모르겠어요? 모세가 자기 부모 이름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이름 아십니까?
여러분 부모님 이름 아세요? 예. 모를 리가 없죠. 일부러 안 밝히는 거예요. 무슨 의도일까요? 왜 안 밝힐까요? 자기가 저자인데. 출애굽기 6장 20절 한번 볼까요? 시작.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자, 6장에 가면 모세는 그 레위지파의 족보를 소상히 밝히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출애굽의 역사를 이끌어갈 지도자의 출생을 소개하는 자리인데 왜 부모 이름도 안 밝히고 본인 이름도 안 밝힐까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의도가 있어요. 왜 모세가 자기 이름과 부모님 이름을 안 밝히느냐? 그것은요, 출애굽을 이끈 진짜 주인공은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야. 그래서 이름 안 밝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에 하게 만든 위대한 드라마의 주인공은 모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며 모세가 출애굽의 과정에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어요. 목자로 사역하시는 분은요, 10명 천우의 영혼을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절감하실 거예요. 사람을 이끌고 간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여러분, 둘셋 때는 자녀 양육하는 일은 어떤가요? 요즘 뭐 많아봐야 둘셋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 2명, 3명밖에 안 되는 자녀를 양육하는 일, 그 자녀를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일도 너무 쉽지 않죠. 그래서 자녀 가운데 하나 혹은 둘 혹은 전부가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일도 적지 않아요. 그런데 모세는 거의 90년을 노예살이 하면서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었던 200만 되는 사람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를 했으니까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엄청난 역할을 했죠.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가. 출애굽기와 민수기 읽어보면 우리가 모세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모세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오죽 힘들면 죽여달라는 얘기를 했겠어요? 하나님 족합니다. 여기서 제 생명 거두어 가주세요. 이 기도 아무나 합니까? 아무 때나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이 기도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과정 속에 모세의 기여한 바가 뚜렷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입성하게 만든 주역이 모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걸 알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4장을 이제 수련해서 살필 텐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엄청나게 인내하시면서 설득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가 모세라는 사람이 나서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설득한 게 아니었어요. 누가 누구를 설득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불렀을 때요 5번이나 못 간다 그랬습니다. 저 안 됩니다. 저 안 가겠습니다. 저 못 갑니다. 저 말 못합니다. 5번이나 고소했어요. 누가 모세를 설득합니까? 하나님이 설득했습니다. 5번이나 설득하시죠. 결국 모세를 그 자리에 세우셨어요. 출애굽 역사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누가 주도하십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출애굽이 누구의 계획이에요? 출애굽이 누구의 작품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물론 모세가 그 일을 위해서 수고했어요. 헌신한 거 맞습니다. 마음고생 많이 했습니다. 모세 역할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가나안 입성은 모세의 작품이 아니에요. 누구 작품입니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이 출애굽 역사의 지도자를 세우시는 이야기를 하면서 의도적으로 이름을 빼요.
엄마 아빠 이름 뺍니다. 자기 이름도 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해요. 레위 지파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아들을 낳았다. 이러면 다 뺍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 주인공입니까? 하나님이 주인공이라죠. 여러분, 출애굽기 2장 1절과 2절이 주는 교훈을 우리의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어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그게 내가 한 겁니까? 물론 내가 기여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순종한 부분도 있고 헌신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 했습니까? 누가 되게 했습니까? 하나님 되게 하셨어요. 나는 다만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수종 들었을 뿐 그 일을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루었다고 자랑스러워하는 그 일, 내가 아니었으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니어도 그 일이 꼭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면 나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충분히 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에서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지파 여자에게 장가들어서 애를 낳았고 그 아이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기록하는 이유는 꼭 모세가 아니어도 레위 지파 중 한 사람이나 야곱의 후손 중 한 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아니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돌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어요. 흙으로 사람 만든 분 아니십니까? 마른 막대기를 통해서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시 아무런 배경이 없었던 어린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셨어요.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던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학문이 없는 베드로도 사용하셔서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쓰셨습니다.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내가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는요, 다만 순종할 뿐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분의 도구로 쓰임받을 뿐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모세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출애굽의 역사를 이끌어간 주인공을 소개할 때 이름을 다 빼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말할 때 우리도 우리의 이름을 빼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름을 빼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시작. 더 크게. 시작.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게 출애굽기 2장 1절과 2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자, 2절을 보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냥 읽으면 이 두 사람이 금방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것처럼, 첫 아들을 낳은 것처럼 보이죠? 사실 모세 위에 누가 있어요? 아론이 있죠? 3살 터울이에요. 그 위에 또 누가 있어요? 미리암이 있어요. 그러니까 몇째 아이입니까? 모세는? 셋째 아이입니다. 셋째 아이. 자, 지금 이 부분은 민족이 바로에게 학대를 받고 있는 중이고, 남자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날강에 버려야 하는 때임에도 세 번째 아이를 가졌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죠. 오늘날 많은 젊은이가 육아가 힘들다고 아이를 낳지 않기로 굳게 결심하고 있어요. 여기도 그건 뭐 많죠? 절대로 안 낳는다. 여러분, 남자를 낳으면 죽이라는 명령이 있는 와중에도 모세 부모는 모세를 임신했습니다. 모세를 낳았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쓰셨어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모세를 죽이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 얼마나 귀하게 쓰셨어요. 이렇게 어려운 때 임신했는데 딸이었으면 살릴 텐데 하필 누가 태어났어요? 아들이 태어났어요. 기뻐야 됩니까? 슬퍼야 됩니까?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펄이라는 명령이 이미 내려져 있어요. 근데 모세 부모는 아들을 낳았어요. 너무 잘생겼어요. 석 달을 숨겼다. 이 본문을 잘못 읽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못생기면 죽여도 되고 잘생기면 살려야 된다. 여러분, 뭐 이런 기준이라면 여기 물론 살아 계실 분도 계신데 나일강에 펄해진 분도 적지 않아요. 잘생겼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옛날 번역은 준수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여러분, 잘생겼다는 이 히브리어가 뭐냐면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토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똑같은 단어가 언제 쓰여졌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어 놓고 만드신 만물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토브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토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좋아하셨던 것처럼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낳고 그렇게 좋아했다는 말이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면서 좋아하는 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오늘날 자식을 토업하지 않지요. 학대하고 함부로 대하고 막 굴리고 무관심하게 대하는 부모가 적질 않습니다.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면 다 자기를 가치 없게 생각하죠. 자존감이 너무 낮아요. 삶이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존감이 떨어지면요, 인생이 고통입니다. 더불어 사는 거는 죽는 것만 힘들어요. 그런데 그건 본인 잘못은 아니에요. 부모가 그렇게 키웠어요. 뭐 때문에?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가치 없는 인간이야. 이런 메시지를 계속 주니까 결국 자기도 이제 어느 순간 믿기 시작합니다. 나는 쓸데없는 인간이구나. 나는 살아도 별 의미가 없는 존재이구나. 그걸 계속 자기에게 되뇌이죠. 어느 날 자기를 학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 필요 없는 인간이야. 난 저기 못 끼어. 늘 쭈그리게 살고 고개 숙이게 살고 우울하게 산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토부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요, 이런 사람이 점점 많아집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의 자녀를 토부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식을 토부하는 거, 좋아하는 것은요, 자녀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이 지은 만물을 보시고 심히 좋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귀한 자녀들 심히 좋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과보호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삐뚤어진 사랑을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식을 낳고 이 자식을 토부했던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나일강에 버리지 않고 석 달을 집에 숨겨서 보호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죠. 저는 오늘 우리도 우리의 자녀를 세상의 가치로부터 보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르라고 가르치지 마십시오. 세상의 가치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을 때는 보호를 하셔야 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 부모가 자식에게 세상을 따라가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믿음대로 살면 믿는 부모가 믿는 자식을 핍박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보호할 수 있을 때 보호하십시오. 언젠가 우리는 모세의 부모처럼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내보내야 할 때가 옵니다. 그전에는 신앙교육을 잘 하십시오. 믿음 안에 잘 보호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숨긴 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 11장 23절 한번 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석 달 동안 숨겨두었으며. 여러분, 사실 모세는 부모의 믿음 때문에 생존할 수가 있었어요. 모세의 부모가 믿음이 없었더라면 나일강에 버려야 됩니다. 믿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세를 숨겨놨어요.
우리 시대에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난 많은 자녀가 부모가 믿음이 없어서 세상에 버려지고 있어요. 부모 되신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혹시 이런 염려를,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부모가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키우면 자녀가 세상에서 낙오할 거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진 부모가 적지 않습니다. 공부할 시간에 아이가 교회 가면 아이의 미래가 어두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캠프 가지 마라, 시험 쳐야 되는데. 교회 가지 마라, 시험 기간에는.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그런 두려움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아 자녀들이 믿음의 자리로 나가는 뒤를 계속 당기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믿음이 있어야 모세 같은 자식이 나오는 거예요. 부모가 믿음이 없으니까 모세 같은 자식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키우는 게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키우는 게 자녀를 살리는 거예요. 부모가 믿음이 있으면 자녀 살릴 수 있어요. 부모가 모세를 살렸던 것처럼.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부모가 모세 부모와 같은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키우세요. 말로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이 있었던 모세 부모는 세상을 역주행했죠. 저는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모든 부모들도 모세 부모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역주행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식을 세상을 역주행하는 자식으로 키우십시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백날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부모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부모가 살아야 돼요. 살면 따라옵니다. 안 살면 안 따라옵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세상을 역주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할 수 있지만, 아하, 저게 믿음이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거를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일은요, 말로는 다 세상 역주행한다 그래. 사는 걸로 하면 전혀 역주행 안 합니다. 세상 가는 길 그대로 갑니다. 자녀를 향해서 그리로 가라 막 떠밀어 올립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들 교회 열심히 가도 핍박한 부모 계십니까? 믿는 사람 중 그런 부모 있어요. 여러분, 자녀 다 천재 같죠? 초등학생 때는 다 그래요. 얘는 곧 천재가 될 것 같아. 대학교 가보십시오. 다 똑같습니다. 다 헛짓 하는 겁니다.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믿음을 가진 아이로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경험해보고 나중에 알지 말고 지금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할 때 세상 역주행하는 가치로 교육하십시오. 대학 선택할 때, 직장 선택할 때, 결혼 선택할 때, 삶 속에 사소한 선택을 할 때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로 여러분의 자녀를 이끄시기를 바랍니다. 모세 배후에 누가 있어요?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모세를 지켰던 부모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부모의 믿음 때문에 모세는 우선 생존이 가능했어요. 이 부모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설 수가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되기를 바랍니다. 3절을 봅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자, 숨겨 키운 시간이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석 달이 지나면 울음소리도 커지죠? 석 달이면 뒤집나요? 기나요?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가장 최근에 애 키워본 분 석 달이면 어디까지 갑니까? 기어요? 뒤집어요? 아, 뒤집는 것밖에 못하는구나. 계속 이제 굴러가겠네. 모세 부모가 판단한 거죠. 더는 못 숨기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갈대 상자를 구해옵니다. 거기다 역청과 나무진을 칠합니다. 왜 칠합니까? 물이 상자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려고. 이 역청이 코페르인데요. 이 사이 근처에 많았어요. 오늘날 아스팔트 비슷한 거예요. 이걸 칠해놓으면 갈대 상자에 물이 안 들어옵니다.
어쨌든 모세를 보호하기 위해서 부모는 갈대상자에다가 역청을 칠하고 나무 진을 발라서 거기다가 모세를 실어서 나일강에 던지는 거죠. 역청을 발라 만든 갈대상자가 뭐냐면 테바라는 겁니다. 테바. 성경에 테바가 또 나오는 데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창세기 6장입니다. 노아가 지었던 방주가 정확하게 테바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담은 갈대상자는 뭐예요? 작은 방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방주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방주의 특징은 첫째 동력이 없습니다. 방향타가 없습니다. 차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핸들이 없고 브레이크가 없고 엑셀이 없습니다. 테바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우리 인생은 사실은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거죠. 여러분의 동력으로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테바에 사랑하는 아들을 실었어요. 그런데 부모는 이 테바를 전혀 조종할 수가 없어요. 어떡하냐? 그냥 물이 흐르는 대로 내버려 둘 수밖에 없죠. 여러분, 모세를 테바에 싣고 나일강에 던졌어요. 부모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아이를 주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모세 부모가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던지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을까요? 얼마나 애타게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이 아이를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를 지켜주세요.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도 부모인 우리가 더 이상 간섭할 수 없고 보호할 수 없어서 그냥 내놓아야 할 때가 올 거예요. 이미 내놓은 분도 계시겠죠?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모세 부모의 심정으로 하나님, 이 아이를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 인생을 이끌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것 외에는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지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십시오. 혹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녀 있습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러지 마시고요. 데리고 와야 됩니다. 믿는 자리에 데려가야 돼요. 할 수 있는 거 다 하십시오. 뭐라도 다 하십시오. 여러분이 건져낼 수 없다면 영원한 지옥 갑니다. 영원한 지옥 갑니다. 여러분 자식은 지옥 안 갑니까? 여러분 부모는 지옥 안 갑니까? 다 갑니다. 예외가 없어요. 우리는 그걸 믿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아이가 살아있을 동안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오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걸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손 놓지 마세요. 예, 기도하셔야 됩니다. 4절 6절입니다. 시작.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자, 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실은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엄마가 시켰겠죠? 야, 미리암아, 너 가서 이 갈대 상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끝까지 지켜봐봐. 그렇게 보냈어요. 딸을 보내는 어머니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후에 벌어진 일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모세가 살아나는 기적을 행하셨던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당연한 건데 모세가 살아나는 걸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감동이 없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모세 부모의 입장에서 향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각본이 하나도 없어요. 몰라요, 부모도 어떻게 될지.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처분 대로 할 뿐입니다.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어요. 아무것도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날 갈대상자에 담은 모세를 나일강에 놓는 것이 부모와 모세의 마지막 만남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못 보겠다. 그럴 수도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을까요? 얼마나 슬펐을까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런 심정으로 갈대상자를 나일강에 내려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히브리 아이 중에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왕의 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누가 이 아이를 살릴 수가 있어요? 거의 죽는 게 99%입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할 뿐입니다. 살아날 가능성 거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기대는 있어요.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 마음은 있겠죠. 그러나 모세가 살아난다는 확신은 모세 부모는 결코 가질 수가 없어요.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요,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놀라운 일이 연속으로 벌어지기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일어난 일이 뭐냐?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일강으로 왔어요. 여러분, 원래 왕궁에 사는 것들은요, 강에 목욕하러 안 옵니다. 어디서 합니까? 궁에 엄청난 수영장, 목욕시설 다 만들어 놨어요. 그 욕조에서, 어쩌면 금으로 만들었을지 모르는 그 욕조에서 목욕하죠. 왕족은 강에 목욕하러 안 오거든요. 근데 그날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어요. 이 공주가 누군지 아십니까? 애굽 18왕조의 창설자인 아모세의 아들 아멘호텝 1세의 딸과 결혼한 투트모스 1세 사이에서 태어난 무남 동료 이름이 핫셉슈트예요. 네, 뭐 그냥 알아듣기도 힘든 이름인데요. 뭐 쉽게 설명하면 이 아모세의 손녀라 이 말이에요. 손녀, 왕족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이 핫셉슈트가 왕이 돼 바로가 됩니다. 바로가 돼요. 그 얘기는 다음에 하고요. 나일강은 고대 애굽인에게 있어서는 풍요와 건강을 제공하는 성역으로 간주가 되었고, 그래서 이 강유에게는 여인들을 위한 특별 구역을 설치해 놓고 일종의 종교의식이죠. 다산과 안녕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여자들이 거기 나와서 목욕을 했어요. 그런데 핫셉수트는요, 자식을 한 명 낳아요. 여자. 아들을 못 낳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결혼해서 남편에게 왕위를 주는데 그게 투트모스 2세예요. 그러니까 핫셉수트는 일단 자식이 없어요. 자식은 있는데 여자밖에 없어. 그리고 여자가 일찍 죽어요.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나일강에 나왔어요. 그런데 계속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잘 보시면 아이의 부모가 아이를 담아 버린 갈대상자가 공주에게 발견이 돼요. 공주에게. 그런데 이 갈대상자를 성경을 잘 보시면 공주하고 시녀가 같이 목욕하러 갔죠. 누가 먼저 발견합니까? 공주가 먼저 발견해요.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만약에 시녀가 먼저 발견했더라면 모세는 죽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왕이 히브리 사내아이는 다 죽이라고 명령했잖아. 그러니까 시녀 입장에서는 열어보고 히브리 아이면 그냥 뒤집어서 그냥 물에 집어 던질 수도 있죠. 근데 누가 먼저 발견했죠? 공주가 먼저 발견했어요. 그래서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녀들이 그 갈대상자를 가져와서 딱 열어보니까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공주는 그 아이를 보면서 금방 이 아이가 히브리 아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어떻게 알아차렸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애굽인은 함족이에요. 근데 히브리는 셈족입니다. 피부 색깔도 좀 다르고 생긴 모양도 다르죠. 그러니까 함족이 아이를 딱 보는 순간 셈족이니까 금방 알아차립니다. 두 번째는 이 나일강에다가 아이를 집어 던지는 사람은 누구예요? 히브리인밖에 없어요. 그래서 갈대상자를 딱 여는 순간 이 아이가 히브리 아이라는 사실을 금방 알았어요. 사실은 여기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이 공주가 누굽니까?
유아 살해 명령을 내린 왕의 딸이에요. 아버지가 이 히브리 아이는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어요. 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죽여야죠. 그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공주는 모세를 안 죽입니다. 왜 안 죽였을까요? 6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그리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네. 어떤 마음이 있었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이 생겼어요. 아버지의 명령 아닙니까? 왕의 명령이지만 자기 아버지의 명령이잖아. 그리고 히브리인들이 애굽의 위협이 되니까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도록 사내 아이는 다 죽여야 된다.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명령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공주가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고 살려둡니다. 뭐 때문에? 긍휼이에요. 누가 이 마음을 갖다 줄 수 있어요? 누가? 이 설득해서 되는 일이겠습니까? 그냥 불쌍한 거예요. 이 공주로 하여금 왕의 명령,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하고 살려야겠다는 불쌍한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여러분, 미리암이 가서 간청할 수 있습니까? 미리암은 공주가 모세를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로 전혀 모르고요. 그리고 가서 살려달라고 사정한다고 마음이 바뀌겠어요? 근데 하나님 마음을 바꿔놨어요. 어떤 마음으로? 아이를 보는 순간 너무 불쌍한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확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아이를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로 삼는 겁니다. 기적 같은 일이죠. 우연한 일 같은 기적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길에는 이런 기적이 우연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경험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0908-1020 안 될 것 같죠? 믿음으로 가보십시오. 이런 기적이 여러분의 길에도 경험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의 부모는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아 집어 던져놓고 할 수 있는 것은 지켜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지켜보는 게 최선입니다. 누가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여러분,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에 띄운 그날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오지요. 목욕하러 나오는 시간하고 갈대 상자가 흘러가다가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10분만 차이 나도 발견 못할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갈대 상자가 흘러가는 그때 모세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했어요. 근데 그걸 처음으로 만약에 시녀가 봤다면 죽었을 수 있는데 공주가 발견해서 갖고 오라고 하고 하나님이 그 공주의 마음속에 그 아이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고 양자로 삼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연한 일 같죠? 우리 이걸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약속을 바라보며 나가는 길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길에는 언제나 오늘날도 이런 기적은 경험이 됩니다. 자, 7절에서 9절을 봅니다.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자, 갈대 상자를 공주가 열어보는 광경을 지금 누가 지켜보고 있죠? 미리암이 지켜보고 있어요. 미리암 나이는 아마 3년 터울이면 6살이에요. 진짜 똑똑하죠? 여러분 6살 때 기억나십니까? 6살 되는 이 아이가요, 지켜보고 있다가 공주가 갈대 상자를 딱 열고 모세가 울음을 터뜨리는 순간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해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할까요? 이거 6살 나이가 참 할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너무 똘똘하죠? 예, 여러분의 자녀들 다 미리암같이 훌륭한 자녀 되길 바랍니다. 너무 똘똘해. 공주가 뭐라고 말합니까? 공주가 8절에 가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흔쾌히 수락했다는 거예요. 가라.
미리암이 어디로 뛰어갑니까? 동네에 가서 애 낳은 엄마 집을 막 찾아다닙니까? 아니죠. 바로 자기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불러왔어요. 좀 생각해 보십시오. 자, 공주는 미리암이 말을 하고 수유하기 위해서 데리고 온 이 히브리 여인이 이 아이의 엄마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관심이 없으시구나. 알았을 가능성이 좀 더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갈대 상자를 발견해서 뚜껑을 여는 즉시 누가 뛰어왔어요. 누굽니까? 6살 먹은 꼬마가 막 달려오더니만 수유하는 여자를 내가 불러올까요? 하더니만 금세 가서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이 공주가 이게 스토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감을 잡을 수 있었겠죠? 아, 이놈들 봐라. 짜고 치는 고스톱이네. 뭐 대충 알았을 수 있어요. 여러분, 수유를 아무 여자나 할 수 있습니까? 여기 여자분이 많은데요. 여기 수유할 수 있는 몇 명이 있어요? 여러분, 수유하는 여자는요, 애를 금방 낳거나 지금 젖을 먹이고 있는 사람이라야 수유가 가능합니다. 요즘에는 애 낳고 한 달 만에 젖을 마르게 하는 약 먹으면 안 나오잖아요. 수유하는 여자는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금방 데리고 오죠? 아마도 이 공주는 이 수유하기 위해서 온 여자가 모세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알았을 수 있어요. 사실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뒷조사 해봐라.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공주는 왜 모세의 어머니인 줄 알았었는데도 맡겨서 젖을 먹이게 했을까요? 아마도 공주는 자기가 낳은 자식을 강에다가 버릴 수밖에 없는 불쌍한 히브리인들, 힘없는 히브리인들이기 때문에 설령 그 여자가 모세 친모라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넘어가는 것도 사실은 기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길에 가다가 보면요, 정말 까탈스러운 사람이 너무 너그럽기도 하고요, 분명히 문제가 될 사안 같은데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이런 일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연을 가장한 기적이 연이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모세는 살 수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열심으로 일하시고 마음 바꾸시고 긍휼한 마음 부어주시고 시간 맞추시고, 그래서 모세를 살려내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나일강에 던져진 아이는 공주에 의해서 구출이 되고, 모세의 어머니는 궁중에 출퇴근하면서 아이를 키운 게 아니라 아예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키우는 거예요. 엄청난 혜택을 받았어요. 모세의 어머니가 받은 혜택이 뭔지 아세요? 첫째, 양육비를 받으면서 자기 아이를 키웠습니다. 여기 돈 받고 자기 아이 키우는 사람 있습니까? 남편이 혹시 줄 수는 있겠네요. 둘째, 강제 노역에서 제외됩니다. 여러분, 공주 아이 키우는 애는 누가 일하러 나오라고 하겠어요? 그런 일 없죠? 셋째 뭐예요? 아이에게 신앙교육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너무 암울했는데, 너무 절망적이었는데, 뭐 부모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일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의 역사를 소개할 때, 출애굽의 지도자를 소개할 때 뭘 뺍니까? 부모 이름도 빼고 자기 이름도 다 뺍니다. 누가 했으니까? 하나님이 했으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죠. 자, 10절을 봅니다.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자, 이제 아기를 다 키워서 젖을 떼고 바로의 딸에게 데려갔습니다. 히브리인의 경우에는요, 7살까지 젖을 먹이는 경우가 있긴 한데 대개는 3세에서 4세가 되면 젖을 끊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바로의 공주에게 이제 되돌려진 때는 아마 3살이나 4살 정도 되었을 것으로 보는데요. 이때부터 모세는 핫셉 슈터의 아들이 되고,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후에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 궁중의 모든 학설을 다 배웠어요.
구체적으로 이 모든 학술이 뭐냐면 철자법, 문법, 역사, 산술, 의학, 기하학, 천문학 했던 이 필요한 모든 교육을 다 받았어요.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습니다. 이런 모세라는 이름 누가 지어줬죠? 하나님 지었습니까? 모세, 이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 이름 누가 지었어요? 바로의 공주가 지었어요. 하나님 지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끌어내다, 건져내다는 뜻을 가진 동사 마샤에서 유래한 말인데요. 원래 애굽어로는 이겁니다. 모라는 말은 물이고요, 우세스라는 말은 건져냄을 받다. 그러니까 애굽 공주가 아이를 나일강에서 건져낸 것을 기념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식 발음은 뭡니까? 모우세스예요. 모우세스. 그런데 이걸 갖다가 히브리인의 발음으로 하면 모세가 되는 거예요. 뜻이 뭐냐? 건져내는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강에서 건짐받은 모세라는 이름 속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과하신 사명이 담겨져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기가 죽음의 강,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굴종과 옛 속의 땅 애굽에서 구출해서 죽음의 강 홍해로부터 건져내야 되는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이 모세라는 이름 속에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1절에서 10절 말씀을 쭉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라는 민족의 지도자가 출생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는 왕의 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부모가 임신했어요. 그리고 태어났어요. 석 달을 숨겨 키우다가 도저히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버렸습니다. 놀랍게도 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라는 명령을 내린 그 왕의 딸이 모세를 살리고 자기 양자를 삼아요. 그리고 친어머니 밑에서 양육을 받고 젖을 뗀 후 40년간 왕궁에서 모든 학술을 배우면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모세가 준비되고 있어요. 드라마 같지 않습니까? 누가 기획해서 되는 일이겠어요? 모세를 준비하신 과정을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요. 광야에서도 길을 만드시고 바다에도 길을 내시고 강에서도 길을 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지킬 의지와 능력이 충분히 있는 분이시에요. 여러분, 출애굽 지도자 모세를 준비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출애굽 지도자를 준비시킨 하나님이 약속을 붙잡고 가는 여러분의 인생도 이끌어 가실 하나님이십니다. 0908-1020 여러분 많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펼쳐지는 상황은 야 이거 되겠나?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혹시 두려움이나 걱정이 찾아오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차피 여러분이 붙잡고 가는 그 약속도 여러분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니,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해서 그 일을 하는 자리에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다 빼십시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보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